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예, 기도회 마치고 또 투표하려고 교회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학교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사전 투표하는 날에 투표하고 오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도자가 우리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뽑힐지 지도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두 사람의 만남에 주목했던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막 욕을 주고받을 때에 이런 일이 올까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평화의 그런 시대가 우리 한반도에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TV를 시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나 김정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곧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어떤 분이 뽑히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 세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온전해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서신의 발신자는 시몬 베드로인데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춘 호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것은 노예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굉장히 명예로운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호칭이기도 한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다윗.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을 낮춘 겸손한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보냄받은 사람, 주님의 대리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을 소개하는 용어를 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전개할 주장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못 들은 척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권위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소개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류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를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속한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강력한 권면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이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쉬운 표현이고 잘 아는 표현인데 이걸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볼 때에는 성부와 성자 두 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하나님이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수식으로 사실은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앞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곧잘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실 때 이것을 유의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한 베드로는 기원함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종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신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개념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서신 전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거짓 선생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고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이 책 전체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지 머리로 아는 것, 지식만을 가리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관계성을 언제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식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100% 비례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지식이 있게 되면 관계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그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의 서론적인 권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16절 이후가 본론인데요. 본론은 주로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과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론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짧게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핵심적인 권면은 이 앞부분 3절에서 11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고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후서는 그 반대로 권면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변론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3, 4절 안에서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어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 할 때 신성한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신적인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또 신성한 뭐 신적인 또는 뭐 하나님 같은 뭐 이런 의미가 같은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뭐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최신 IT 기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의 사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3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이 일이 가능하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을 때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약속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그 약속을 인류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실현시키실 새로운 시대, 곧 구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문맥상 이런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요. 이 약속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적어도 이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구약 때부터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를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성취와 또 모든 것을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는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의도 때문에 약속의 성취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시대도 어쩌면 유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도 된다,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 그러한 영적 태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밝힌 베드로는 5절부터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라는 말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덕을 더하고 덕에 만족하지 말고 지식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덕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전부 8가지인데요. 이 8가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8가지 요소들 중에서 믿음과 지식 이 2가지를 빼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성품과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성품에 있어서 자라가라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품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것, 자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8가지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반드시 이 순서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이 수신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나머지 7가지를 더해가는 순서로 그 방법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목록을 보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다.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절제까지 왔는데 인내로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수신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8가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덕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어느 정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현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드러나는 정도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드러나는 그 정도에 있어서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더 많은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에 좌우되던 사람이 그때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자신의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덜 까다로운 사람은 잘 상대할 수 있는데 많이 까다로운 사람은 상대하기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까지도 상대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또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은 열매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그들이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심판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 성전 체제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즉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성전은 멸망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고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문맥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된 성품, 변화된 성품,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없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표현도 보면요, 맹인이라고 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진짜 맹인이 아니고 자발적인 맹인입니다. 볼 수 있는데, 보려고 마음먹으면 볼 수 있는데 안 보려고 눈을 감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성장 안 하려고 그냥 눈을 감아버린 자발적인 맹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말은 용서받은 사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았을 때 용서의 그 감격이 성도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절, 11절이 사실은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과 그래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는 어떨 때는 내가 부르심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그것이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죠.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택하심 받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욱 힘써라.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지 실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앞에서 언급했던 열매 없는 자가 되는 위험성,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 위험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불행한 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채 이 땅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갔을 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인류를 새롭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잘 드러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장해 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예배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활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께 올인할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또는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일을 무수히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일이 무수히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굳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곡 우리 부르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